자,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자, 말씀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나의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그 영으로 새겨지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고 귀신입니다. 쫓아내셔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메아리가라와서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이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뜻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 발견하는 게 있으실 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신약에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여기서 이제 연구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왜? 그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은 율법, 구약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살피고 그것에 무엇을 있는가를 내가 끊임없이 깨달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은 연구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이제 복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왔을 때에는 그 복음은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뭘 이루기 위해서?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말씀은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냐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불법이 되는 거고 불의가 되는 거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연약한 것들을 강건케 해주고 많은 회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무엇에 기반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결국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그리고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고 또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대한 생각을 안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분명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믿는 자에겐 심판이 아니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오셔서 그것 모습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습들이 그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습인데 만약에 믿지 않게 되어지는 것 된다면 어떤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도 요한복음 16장 8절서부터죠. 8, 9, 10, 11절 쭉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요한복음 16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왜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요한 1서에도 나오고 요한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믿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귀, 귀신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귀, 사탄, 귀신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결국은 그 마귀와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 믿지 않게 되므로 그것이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을,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사실,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의가 아닌 반대, 불의가 되는 거예요. 불의도 죄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결국 그것을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따르냐면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만 멸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마귀만 멸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무리를 따라가게 되면 내가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결국 마귀의 편에 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결국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은 양이에요. 왼편은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냐 염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과 염소를 멀리서 보게 되면 비슷하진 않구나. 색깔은 좀 비슷할지 몰라도 양은 좀 복실복실하고 염소는 매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알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난 이제 간다. 근데 다시 올 거다. 근데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언제인지는 우리가 솔직히 굳이 그것에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알 필요가 없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6절, 7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는 것은 내가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거 신경 쓰지 말란 얘기입니까?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계시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아무런 편안한데 갑자기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징조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거야. 그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 안 보여주신다. 알게 해주신다, 모르게 해주신다. 알게 해주신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가장 핵심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 딴 거는 다 읽어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결국 우리 이제 사랑이 식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사랑이 왜 식어지느냐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식어진다고 그래요? 불법이 성함으로. 여기서 그럼 불법, 요즘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괜히 관계도 자기한테 무슨 어떤 해코지도 아니하고 불편함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서 함부로 사람을 죽여버리고 맘대로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이 결국 사랑이에요? 아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불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랍니다.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결국 불법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아니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일서 맞네요. 이 뒤쪽으로 쭉 가서 요한일서 3장이죠. 요한일서 3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불법이 성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를 짓게 되냐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하고서 말씀하셨죠. 그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에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불법,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법인 대한민국 헌법이나 무슨 여러 가지 민법, 상법, 형사법,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법들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그렇죠? 그게 불법이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예요. 그 법을 내가 하나라도 어기고 지키지 않는 것이 결국은 뭐다? 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죄를 짓는데 내가 뭘 하지 않게 되냐면 사랑을 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무엇을 하게 만드는 거냐면 사랑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셨는데 요한일서 2장을 넘어가는 게 2장을 보시게 되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온전한 나의 사랑을 내가 이제는 전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반대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뭐 많은 단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콕 집어서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움이 있는 자는 결국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그 미움이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내 삶의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날이 더우면 날도 미워합니다. 날씨도 미워. 아, 이 날씨가 이렇게 더워. 짜증나네. 이 날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모든 모습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사랑하셨다. 미워하는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마귀. 그때만은 별로 안 좋아하셨어. 마귀를 하나님이 결국은 마귀로 창조한 건 아니지만 천사로 창조했지만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교한 거죠. 배반해버린 거야. 배신하고.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되고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육의 전 인격적으로 역사되어질 때 비로소 나는 그 내 마음의 생각, 계획, 뜻,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분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에 결국 귀결되어지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사랑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2장 쭉 말씀을 읽어보시게,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읽어보실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5절, 16절, 17절까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그러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위해 줄 수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첫 인류의 모습이 결국은 그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된.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마귀고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게 되면 많은 여러 가지의 죄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뭐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일서 그게 5장의 말씀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보면 여기서 이제 불법, 불의 이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16절, 17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결국 이것을 내가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뭘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우리가 읽었을 때 로마서 다시 한번 돌아가시게 되면 로마서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14절 말씀에도 14절 15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 얘기가 동일하게 또 나오고 있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를 못하게, 마음 상하게 만들고 상처 주게 만들고 속이고 악독을 가득하게 하고 자기 분을 못 이겨가지고서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말씀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미워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법을 어기는 거니까 불법이 되고 죄가 되고 그 죄를 통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굳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 필요는 없다라는 것. 무서운 하나입니다. 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배반하는 것.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결국은? 로마서 1장은 한번 읽어보시게 되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 아까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5장 말씀.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21절 말씀에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위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에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돼요.
그게 골로새서 말씀이죠. 골로새서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3장.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지금?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3장 5절. 네. 갑자기, 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가요? 보시면 이게 말씀이 다 결국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왜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냐면 1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할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지 않는 건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 왜? 내 안에 욕심, 탐심 이런 게 있거든요. 욕심 있는 자가 과연 모든 걸 줄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결국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사랑.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땐 그 사랑이 많이 없어진다. 식어지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요, 나 외에 다른 어떤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것도, 나만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행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랑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그래서 누구도 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확한 표현인지 내가 어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뭔가 짜증나게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포용할 수 있어요. 안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짜증나는 거잖아. 이게 누구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거든.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짜증나고 불평하고 안 좋은 거거든. 근데 그 기준을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햇빛도 골고루 비춰주게 되시는 거고 비도 골고루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건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들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보면 삶에 제약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것들. 하지만 기존에 살아왔던 것을 다 버려버리면 말씀은 심플하게 다가와집니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네? 그대로 지키면 돼요. 사랑하라 그랬네? 사랑하면 되는 거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럼 안 하면 되는데 음행을 저지르면서 거짓말하면서 죄들도 하는데 저 사람도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그냥 내팽겨 둘까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실 수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 그러고서 조금 늦춰주실 수 있지 않아요? 뭐 그게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오는 게 더 감사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많이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모습은 결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닐 줄 믿습니다. 예수님 더욱더 말씀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자들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변에 아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떠올리시면서 또 혹시 본인이 아픈 곳이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 정신의 병, 모든 삶의 병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은 이 시간 완전하게 치료될 슛! 모든 병만은 떠나갈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허락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슛! 치료될 슛! 우리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고 삶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나의 삶과 나의 가족들 나의 상황 속에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나하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 하나는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맞을 때 해를 받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까지? 회복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들 앞에 모든 것들이 내가 애쓰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보여지게 되면,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러한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나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내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나에게서와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완전히 떠나갈 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그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자들을 사랑하고 많은 자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